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에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전도서 8장 1절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거이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물은 무슨 일이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는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에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전도서와 잠언서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오전 예배 때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인생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왕의 명령에 순종하라 이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주제를 삼는다고 하면 왕의 명령에 순종하라 이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왕은 누구냐면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일개신비의 마음이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서 창세전부터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오늘 이 시간까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주님 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 속에 순종함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사오니 오늘도 이 시간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마음들을 어둠의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육체에 있는 병마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의 능력의 그 손길이 어둠에 있는 모든 세포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깨끗게 하셔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근 각지에서 각 처소에 떠날 때마다 마음속에 품고 온 또 중요한 예물들 주님께 올려오니 하나님께서 헌명하여 받아주시옵시며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하늘나라의 은혜와 축복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에 모르겠고 봉사하고 섬기는 손길들 주님 또 기억하셔서 그들의 한 손길마다 아름다움의 교제의 장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손길로 택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의 모든 심령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나와사오니 그들의 유기신비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또 우리 좌우에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서로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주일날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다림줄에 잡혀있는 여러분 자신들이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경륜 속에 우리가 맡겨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서 주변의 모든 부분들에 소외되어 있고 또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희망과 소망을 불러넣을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8장에서 보게 되면 바로 여기에도 지혜자와 같은 자가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가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랍게도 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 세상의 철학적인 부분도 아니요. 이 동물은요, 앵무새는 사람이 길을 들일 수가 있어요. 앵무새는 사람이 길을 들고 있어요. 개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동물도 인간이 길을 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인간만큼은 인간이 길을 들이지만 완벽하게 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야지만이 완전한 변화를 시킨다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변화는 무엇이냐? 인간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라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을, 완전한 변화된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결혼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책 한 권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지혜자는 그도 말씀드리지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많이 가진 자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세상을 멋지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처세술에 불과한 것이고, 그런 자는 오히려 더더욱 우매한 자로, 미련한 자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매한 자, 즉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나 지혜자나 세상 속에서 있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지혜와 지식의 명체를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는 것,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함으로 실천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다면
우리의 모습도 자꾸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이죠.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이 내 속에 말씀으로 가득 찼다면 내 목구멍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나오는 그 소리가 탁하고 찢어지고 고함치는 소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멜로디가 되어서, 사랑의 말씀의 멜로디가 되어서 그 말씀이 나옴으로써 우리 자신들의 얼굴에서 빛이 난다는 것이거든요. 빛이 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바로 희망과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그들의 귀를 통해서 들어가다 보면 그들의 심령 속에서 자꾸 바뀐단 말이죠. 그들도 또한 얼굴에서 빛이 나면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8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전도서와 잠언서 전체를 우리가 스케치를 한번 해본다면, 이 전도서는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 6장, 이 7장까지가 형성이 되면서 이 뒤에 8장, 9장, 10장, 11장, 12장 전도서가 이게 전체예요. 전체인데 이 7장에 있는 이 말씀이 전도서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입니다.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가서 잠언서는 어떻게 되느냐? 잠언서는 1장부터 9장까지가 있어요. 요거를 갖다가 성경 전체, 잠언서 전체에 대한 부분을 해석해놓은 말씀이에요. 해석해놓은 말씀입니다. 해석한 거예요. 그 일반적인 해석을 다 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장부터 29장까지는 바로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솔로몬 왕입니다. 그 다음에 30장은 뭐냐? 30장은 무슨 잠언이에요? 네? 아굴의 잠언이다. 아굴. 31장은 르무엘 왕의 잠언이에요. 이렇게 해서 잠언 한 권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됐는데 우리가 이 전도서를 알다 보면 이 잠언서 말씀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어요. 넘어오게 되어 있다고. 우리 모두가 이 전도서를 다 알아가다 보면 잠언서를 다 알아 그래요. 그러다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사는데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솔로몬이 갖고 있는 그 지혜 있잖아요. 그 지혜보다 여러 수십 배 많은 그런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여러분의 유기신비 안에 채워지게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혜와 지식, 명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은, 지혜와 지식은 은금이 가득한 부하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예배 드리는 순간에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다 받았다면 나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함께 나누어지길 바랍니다. 그 전도서 7장이에요. 그 전도서 7장은 우리가 여러 번 봤잖아요. 7장 1절부터 계속해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 오늘은 전도서 8장을 보면서 8장에서 왕의 명령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왕의 명령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신약과 구약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심판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심판을 갖다가 죽는 거잖아요. 죽는 것은 죄인이 최고의 악한 짓을 했을 죄인이 받는, 우리 세상법에서 받는 선고가 무슨 선고입니까? 사형 선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미련한 자요 의무의 자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 죄인은 바로 하나님께 말씀 속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장 극형 중에 최고의 악형이 뭐냐? 그것은 사형 선고예요. 사형 선고인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절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자와 같은 자가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가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랑하는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구나오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맹세했다. 하나님을 가리켜. 왕의 명령을 지키라. 왕의 명령을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이 뜻이거든요.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거이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물론 무슨 일이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왕명, 왕의 명령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다림줄에 잡혀 있어요. 다림줄이 뭐냐? 다림줄은 성벽을 쌓는 건축하는 사람들이 담을 쌓을 때 위에서 줄에 매달은 줄을 내려가지고 담이 꼿꼿하게 정확하게 잘 서서 무너지지 않도록 그 잣대를 재는 것이 다림줄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에 잡혀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다림줄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인 상태에서 육체를 보존하고자 먹는 것은 식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을 보존하는 것은 식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의 양식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영의 양식을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아름다운 처녀로 젊은 청년이라도 가라에 피곤하리라. 시간이 지나면서 말라 죽는 거예요. 영이 말라 죽어요. 그러면 영이 말라 죽으면 영은 몸과 혼을 주관하잖아요. 이 혼과 몸을 주관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 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 영을 회복한다는 자체를 갖다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먹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요한일서 5장에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래서 그 주의 계명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려면 순서가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들어서 알아야 되고 눈으로 봐서 깨달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속에서 소화가 되어서 내 영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믿음과 행함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 경외하지 않으면 사형선을 받는 거예요.
그 경외하지 않는 자는 유다서 1장에서 하늘에 성천한 에녹이 유다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의 칠세손 에녹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지 않는 자, 경외하지 않는 자를 갖다가 심판하러 온다 그랬습니다. 예, 거룩한 자 예수님과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심판하러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전도서 7장과 이 8장을 가지고 오랫동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전도서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가 나와요. 결국 우리가 이 잠언서 8장을 보면서 왕의 명령을 순종하라. 순종하지 않으면 사형 선고 받는다. 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는 경외하는 자는 축복받는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잠언서 8장을 같이 교절하면서 사형 선고 받는 자와 축복 받는 자가 과연 성경 말씀에 어디서 나오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아가지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바로 전도서 7장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1절에서 18절을 다시 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함께 교류했는데 이 복습하신 분들은 오늘 11절부터 18절까지가 더욱더 감회가 새로울 것입니다. 7장 11절에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을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라. 이 지혜 얻은 자,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 바로 그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그 말씀이 귀를 타고 눈을 타고 내 속에 들어갔다면 이미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운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생명은 곧 말씀의 빛이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어둠은 물러간다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거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교제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깨달아지기만 하면 한 단어라도 내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곧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누구 생명이냐? 나와 하나님과 연결된 달인 줄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라. 그러면 나를 절대적으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나를 살려야지, 나를 살려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세워야지 절대로 나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지혜는 값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 속에서 운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운행해야 되지 이 말씀이 그냥 귀에서만 듣고 머리에서 있다가 흘러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지혜가 되어서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이를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행동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니라.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들어오면요, 이 말씀이 들어오면 믿고 행함으로 실천에 옮기는 자는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그렇지 않은 자는 우리가 자꾸 공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공고하는 것은 뭐냐면 내 주변 상황이 편하다 편하지 않다? 편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나 자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고하다고 생각되면 뭘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라, 기도하라, 찬양하라, 말씀에 엎드려라 이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 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15절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애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어린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아이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어린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만약에 미련한 자가 우매한 자가 지혜자가 됐다 할전정 교만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교만하면
경화는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지면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 자꾸 들어오면 우리는 자꾸 겸손하고 온유해져야 되는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자가 되더라도 너무 지혜자가 되지 마라. 너무 지혜자가 되다 보면 하나님을 능가할 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잖아요. 루시엘도 그랬고 아담도 그랬고 모든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것이 지금까지 인간 바벨탑을 쌓는 상태까지 와서 내가 매다는 상태로 자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잘 깨달아서 우리 자신들이 지혜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18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미로다. 이게 뭐냐면 세상 것은 한마디로 자꾸 버려가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잡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잡으라는 것입니다. 잡힙니까? 안 잡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잡혀요. 이 말씀이 내 속에 자꾸 들어가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뭐가 되느냐? 나도 모르게 힘이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힘이 나는 것입니다. 힘이 나면서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인가가 내 속에서 큰 기둥뿌리가 나를 딱 붙들고 있는 것처럼 옛날에는 내가 저런 것에 휘말려가지고 넘어졌는데 지금은 끄떡도 없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입고 있는 전신갑주 속에서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 있죠.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 있어요.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는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의의 형태까지 내 속에 가슴팍에다가 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도 있고 평안의 복음에 대한 신까지 신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빛의 사자가 되어서 빛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잠언서 8장에서 본 말씀처럼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또 봅니다. 전도서에 보면 3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3장 14절에 이미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같이 교제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전도서의 모든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전도서 3장 14절에 봅니다. 무릇 하나님을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경외하게 하는 심. 13절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세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 내 육체를 갖다가 기쁨으로 의식적 문제를 다 움직여 나가고 하나님께서 경륜 속에 나 자신을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오신 이 모든 것이 다 나에게는 다 축복인 것입니다. 다 축복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주께서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영혼론도 다 주께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15절에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으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다시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말씀을 돌려보면 5장 7절에 보면 5장 7절에 봅니다. 5장 7절에 다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아가다 보면 이 전도서가 저와 여러분이 몇 번 이렇게 전도서 말씀을 교제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의 마음이 서서히 이제 달구어질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서서히 달구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이 전도서를 제대로만 우리가 알아봤다면 서서히 마음이 달구어질 때가 되었어요. 12장에 봅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면 전도서 12장 말씀 봅니다. 12장 11절, 12절, 13절을 보면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인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다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아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13절 시작. 이르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이게 바로 전도서 1장에서 12장 전체 요절입니다. 잠언서 1장 31절 전체 요절입니다. 이르되 결국을 다 들었다. 솔로몬 왕의 인생의 출발점과 마지막 종점까지 시작과 진행 완성을 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다 들었다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솔로몬 왕의 모든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잠언서 8장에서 볼 때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거거든요. 순종하라 이거거든요. 왜? 솔로몬 왕을 통해서 잠언서와 전도서를 우리한테 비춰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보고 흘러넘어가는 역사적인 한 스토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솔로몬 왕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았다면 그것을 거울 삼아서 나 자신의 모습을 잘 생각하라. 나 자신의 모습을 잘 생각하라. 솔로몬 왕은 헛되도다. 그럼 나는 헛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참된 인생을 살아야 돼요? 헛된 인생이 내 삶 속에서 곤고한 상태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깨달아서 내 자신이 실천에 옮김으로써 참된 인생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라 이 뜻이거든요. 거울로 삼아라. 거울로 삼아라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다른 데서는 이 잠언서 전도서를 잘 안 받을지 모르지만 저는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이 이 잠언서와 이 전도서예요. 왜?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구약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나중에 성령시대의 말씀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잠언서와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주야장창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삶 자체가 발 닿는 것이 바로 이 어둠의 세상이잖아요.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모든 권세를 주장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어둠의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이 끝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끝이,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이 끝이 올 때까지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완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꼭 닮은 완성이 된 사람이 됐다 할지언정 그 완성된 사람의 숫자가 이 땅에서 찰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의 숫자가 찰 때까지는 이 땅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만 사단은, 어둠의 존재는 계속해서 발꿈치를 불라고 우리를 갖다가 문을 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과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말씀은 성경 안에서 여러 개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전도서에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8장에서 왕의 명령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형이라 그랬거든요. 사형이라 그랬다고. 사형. 아니 성경 말씀에 사형이라고 말씀이 나오나?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사형 로마서 말씀에 가서 로마서 1장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에서는 바로 이방인들에 대한, 이방인들이 죄 짓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쭉 아주 그 이방인들이 짓는 죄가 여러 가지의 말씀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왔는데 26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풀어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언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한 세상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지어지고 있죠.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타락의 온상 속에서, 죄악 속에서 난무하다 보니까 그들의, 인간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다같이 시작.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옳다 하느니라.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가 우리가 많잖아요. 그들을 향하여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쪼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명이 바로 순종하라 이거예요. 바로 순종하라 이거예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섞여 있으면 제가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이것을 갖다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한 병원에, 치질 전문 병원에 그 광고판을 보니까 청바지 입은 한 사람이 엉덩이를 갖다가 이렇게 그 대변 보는 것처럼 앉아있고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밑에는 이렇게 빼쩍빼쩍한 목 같은 것이, 창살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치질이 걸린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병원에 오라고 그러거든요. 수술하러. 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전해드리는 이런 말씀들이 듣는 분들이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으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누구라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이 가시방석같이 느껴진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내가 행복한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말씀을 깨달아서 내 마음이 변화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바로 구름 방석에 앉아있는 그런 기쁨의 축복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이 자꾸 찌르는 채찍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그런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 지금 시대는 너무나 촉박하게 하나님의 마지막 그에게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심판의 날이 가까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자신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 죄인들은 죄인끼리 모여가지고 저것들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의인이잖아요.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의인대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 닮아가지 않고 우리 자신들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하는 바인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에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나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사형이거든요. 이거 심판받는다는 것이거든요. 1장 1절부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 왕의 명령에 순종치 않은 자예요.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형벌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를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17절에 보면 세상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 구원하러 왔다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온 거예요. 우매자와 미련한 자를 구원하러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받았다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재림하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와요? 심판하러 와요? 심판하러 온다는 것이죠. 심판하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9장에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바 되어 있다고 했어요. 죽고 난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할 때는 죄인을 심판하러 온다고 했습니다. 의인만 구원하러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재림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재림이 안 이루어졌죠?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그 기회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어져야 돼요.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제는 사형 선고 받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오늘 하룻밤 자고 나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은 그만큼 급박하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를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이만큼 알파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빛처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아직도 이것이 내 속에서 하나님 영으로 유괴 신비에 콱 박혀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 자는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냥 나는 예수 믿는 자로 하면서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계추처럼 시계 바늘처럼 이렇게 안일하게 움직여 나가는 이런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신을 섬기는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예수 믿는 자라고 생각하면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유대신비 안에 사랑의 큐피트 화살로 관에게 적중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확 꽂혀야 돼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런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야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바로 이 진리는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손안에 있는 이 성경책 있잖아요. 이 성경책이 여러분들은 무겁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는 그 한순간에 이 성경책은 가볍고 이 말씀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와 함께 계속 움직인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요 또 나를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서 전도자의 역할로 동행하면서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동행할 것입니다. 그런 동행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형선고에 대한 말씀을 여러 군데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정확히 여러분이
기록하고 깨달았다면 이 사형선고에 대한 말씀을 바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알아봤고요. 또 사형선고 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와 이런 예레미야서에서는 사형 선고가 이루어지는 한 사람, 각 사람, 또 각 나라, 열방에 대한 나라들도 사형 선고가 이루어진다라고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초가 되어서 나중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 사형 선고가 임해지는 각 사람과 거짓 지도자와 또 열방에 대한 사단의 나라들에게 이루어지는 사형 선고가 굉장하게 나와 있어요. 보면은 섬찟섬찟합니다. 알지 못하고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이 사형 선고라는 내 자신이 감옥에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세상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가 사형 선고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받았다고 생각하면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옵니다. 내가 사형수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잠이 안 와요. 밤에 뚜벅뚜벅 군화 소리 나는 소리만 들어도 소스라쳐요. 그렇게 이야기 들었어요. 왜? 이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사형 선고 받았다고 생각하면 세상 사는 것이 나에게 있겠습니까? 밤에 잠이 잘 오겠어요? 그런데 밤에 잠이 잘 온다는 것은 그 사람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사형 선고 받았는데도 잠이 잘 온다면 이것은 백자가 이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 걸 알아야 되거든요. 알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한 말씀이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깨달아졌다면 내 자신은 오늘 이 어둠의 권세에서 풀려날 것이요. 내 자신을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의 전도자가 되어서 중심이 불붙어서 뜨거워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루하루가 기쁠 것이요. 물질과 명예와 권력 속에 의식주 문제에서도 해방되고 항상 기쁠 것이요. 하룻밤 자고 나면 주님의 날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온전히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를 하나님 나라에 안기기를 기도하면서 가다 보면 뭔 고민이 있겠고 뭔 물음이 있겠고 뭔 시기 질투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여러분이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형 선고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전화위복으로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의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보면 이제 전도서에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도서에서 8장에서 말씀 본 그것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에서 8장 2절에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이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맹세했죠. 아브라함에게도 맹세했습니다. 그 맹세는 항상 나보다 작은 자와 맹세합니까? 큰 자와 맹세합니까? 큰 자와 맹세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맹세할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는 축복은 굉장한 축복이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같이.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그 축복이 바로 저 여러분에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딱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맹세했다는 것이죠. 맹세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요 세상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자예요. 사람까지 다 주관합니다. 그런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신 것이에요. 그 맹세, 그건 곧 언약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은 굽어져요, 안 굽어져요? 안 굽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맹세를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8장 2절에 내가 구나오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기꺼이 말며 악한 것을 이살지 말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자, 이 말씀을 보면 질그릇 있잖아요. 질그릇은 질그릇이 만들어요? 토기장이가 만들어요? 네, 토기장이가 만들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질그릇, 흙은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되셔가지고 흙으로 우리를 막 빚어나갑니다. 막 빚어나가요. 그래서 제갈도끼를 막 빚어나가요. 막 빚어나가다가 이 제갈도끼가 돼야 되는데 2%가 부족해요. 20%가 부족해요. 그 토기장이 마음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질그릇을 갖다가 이어가지고 바닥에 탁 팽개치면은 이건 완성이에요, 미완성이에요? 그러면 그 질그릇 만들다가 만들다가 떨어진 그 흙이 토기장이한테 여보시오 주인장 왜 나를 이렇게 회파합니까? 라고 힐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다름질로 딱 잡고 가는데, 다름질로 잡고 갑니다. 잡고 가요. 잡고 가는데 우리의 인생의 삶의 다름질로 잡고 간다는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다 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도구로서 그냥 따라가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걸 알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만큼 우리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알고 나면 순종하죠. 그런데 알지 못하는 자리에 순종하라 그러면 그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막 들이받아요. 못 깨달으니까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은 자가 들이받는다고 같이 들이받아요? 안 들이받아요. 깨달은 자는 알기 때문에 이해를 한다니까. 이해를 하는 거예요.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10명이든. 왜? 깨달은 자는, 지혜자는 우매자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매자는 지혜자를 이해를 못 합니다. 자기 자신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막 그냥 핍박하고 갖다 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까 모를까요? 다 안다 이 말이죠.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아파요, 도와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해요 막 하나님께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그래 참고 인내하라 이것만 이야기합니다. 깨달을 때가 있을 것이야. 그렇다고 그분이 우리를 다름질로 잡고 있는데 잡고 있으면서 우리를 갖다가 그냥 잡고 있어요.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방법이 있죠. 매매 대결 이거가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매매 대결 이거가 신이라고 해요. 그럼 빨리 이제 말씀 찾아가야죠. 매매 대결 이거가 신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씀을 다름질로 잡고 계시면서 우리를 매매 대결 일벌하신 이렇게 우리 보고 잘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네, 다니엘서에 가봅니다. 다니엘서에 가면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자, 다 같이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 이러므로
그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대결 우바르시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다른 데로 잡혀 있어요. 잡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메네 대결 우바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딱 잡고 계시면서